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개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제사장을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뵈니까 주님 뵌 듯합니다. 시작. 집사님 뵈니까 주님 뵌 듯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세계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저 교회에 가봤더니 시원치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고 성경적이지 않고 안내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꽃꽂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역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장로님들 찬양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 순례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시면 완전한 교회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에 꼭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미안해하면 아직 나도 완전한 교회를 찾지를 못했네.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목양실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젊은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왕 찾아 나섰으니까 그 완전한 교회를 좀 찾아보게나. 그리고 찾거들랑 내게도 알려줘. 그러면 나도 그 교회를 나가게. 잘 알았습니다. 아, 여보게, 또 부탁이 하나 있네.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 나가지 마.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찾아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만났습니까? 보았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실망하는데도 그냥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래서 실망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떻게 저들의 욕구를 채워줄까? 그러면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면 출애굽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앞으로 쭉 나가서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됩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빨리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는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존재 의미는 그러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보름이면 갑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봅니다. 37절, 38절 더워서 잘 안 뜨나 보죠? 사도행전 37, 38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교회. 어떠면 교회는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기 직전에 이 모든 삶 전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선자를 세운, 나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교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이 세상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보시죠.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멘.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같이 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가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룻길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그분이 무언가 있을 거야. 하룻길을 더 갔는데 아직도 물이 없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물이 보였습니다. 이 물만 먹으면 살겠구나. 엎드려서 물을 먹었는데 웬일 쓴 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는 것 같아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다 떼굴떼굴 굴르는 겁니다.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가 마라 한 11km 정도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구가 70그루나 있고 아주 편안하게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증 때문에,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어서, 아직도 애굽에 살던 습성이 있어서 원망, 불평 내지는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애굽에서 나왔던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고 그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은혜, 홍해를 죽지갈지갈 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망 불평 때문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 구원의 역석,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길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다? 애굽의 마음이다. 그건 뭐다? 죄성이다. 그건 뭡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 11km야. 거기 가면 오아시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거 쓴물이야, 먹지 마.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순실하게 가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눈에 안 보여도, 지금은 쓰러지고, 지금은 고통이 있고, 지금은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평안케, 그리고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가? 다시 한번 보죠. 출애굽기 17장 37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언제 생길까요? 물질을 잃어버리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하고,
어렵게 시작한 장사의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깨지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체면 손상하고 명예 실추되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했을 때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서 어긋났을 때에, 그때 바로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대.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준 기대가치가 무너지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게도 뭔가 문제가 있지.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난 이유, 형제와 자매를 주신 이유, 공동체 우리 함께 만난 이유, 목사를 비롯해서 한 공동체를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 아니, 격려, 위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같이 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격려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불평, 불만 뚝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이 넘은 노무에게 젊은 아들이 왔습니다. 40이 간 넘은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다니기 싫으냐? 우리 교회는 너무 적어서요, 여기저기 좀 띄엄띄엄 많고요, 재미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는요, 안내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찬양대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건. 목사 설교도 너무 그래요. 그건 우리 교회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런데 너 꼭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첫째, 야, 너까지 빠지면 그렇지 않아도 썰렁한데 얼마나 더 썰렁하겠냐. 그러니까 가야 돼. 두 번째,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그리고 세 번째, 네가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원망, 불평, 이거는 노예 근성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너 앞에 하나님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은 동행이다. 언젠가 말씀 주셨죠. 어느 그 은행에 이렇게 카피로 써 있더라고요. 단일 행자 동행은 행복할 행자 동행이다. 함께 다니면 함께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다니면 함께 행하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다릅니다. 군 예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에서는 지휘관과 함께 간다. 그럴 때 어떻게 가죠? 지휘관보다 한 보 뒤에 따라갑니다. 그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면 잘 될 것 같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애굽에서 밖에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과 싸우는 걸 보고 죽였잖아요. 암매장했잖아요. 그때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니까 오히려 낭패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뒤에 가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뒤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서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가십니다. 그가 우리는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마련해 줍니다.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강한 용사로 함께 하셨고, 범죄했을 때는 정결케 하는 치유자로,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불행한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고난 속에 살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은 축복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7장 38절 시작. 7장 38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게 이 사람 모세였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뭐냐? 광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밑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입니다. 무엇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있는. 그리고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긴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구체화되고 삶에 적용되고 했던 것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아무 의지가 없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광야 같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할 때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바로 소명이 새롭게 불타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와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시험도 통과하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막해 보입니까? 바로 여기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의지가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로 역장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땜쟁이였습니다. 땜질. 이 땜질한 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기 전에는 불평, 불만, 비판, 저주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너무 불타니까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의 소속이 아니고 이 영국 국교의 소속이 아니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에서 무려 12년 동안을 옥살이를 하죠. 그래서 잠깐 풀려납니다. 그랬다가 1675년에 다시 옥에 들어가는데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믿지 않은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육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냅니다. 춘향전의 춘향이가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두령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군대가 아닙니다만은 군대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고 있어도 전역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무난히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난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홍해를 건넌 때는 뭔가 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상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갑니다. 그런데 관짝이 하나 가는, 관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관이 뭐냐? 요셉의 유고를 담은 관입니다. 왜 요셉의 유고를 담은 관을 거기다 가지고 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추앙받던 어른,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내게 유고를 가지고 가라, 맹세해라. 모든 백성들의 맹세를 하게 했거든요. 그 언약을 자꾸 기억하고 리마인딩하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듯이 모든 신앙생활인의 가는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통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지만 요셉의 유골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매일같이 분량을 많아야 20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7분, 18분 그러는데 그걸 5번씩 듣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뭘 읽냐고 다른 게 있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속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하려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수기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실망하고 앉았다가 목양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오더래요. 아빠! 그러더래요. 왜? 아빠는 뭐가 되고 싶어? 가만히 있으니까 눈 감고 좀 생각 좀 해봐. 그 순간 이 아이의 상상의 세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아빠가 되고 싶어. 아이가 아빠는 이미 됐잖아. 아빠 뭐가 되고 싶은데? 난 목사가 좋아. 목사가 되고 싶어. 아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뭘 또 목사가 되고 싶어? 가만히 생각해봐.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 이 어린아이 5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길 힘들고 어려워 아무도 나를 찾아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원망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야지.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도 성숙할 과제가 있고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광야, 힘든 길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어쩌면 짐승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갈 데 없습니다. 나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 털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 내 깊은 곳에 있는 노예 근성,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 씻으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라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려놓지 말고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기도합시다.